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노아의 언약은 일반적인 언약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햇빛을 얻고 빛을 보고 비를 함께 맞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언약은 언약 중에 가장 중요한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라는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 약속의 언약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주어지기까지는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원시적인 복음, 특별 은혜 언약처럼 확 드러낸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며,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름은 알지 못했지만 그들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모든 순간과 사건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우리 찬영이가 오늘 얼굴이 별로 안 좋아요. 의사로서 공부하면서 매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힘든 게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죽으니까, 아프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possible or impossible,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천국에 가야. 우리 사무엘 목사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천국에 가야지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아브라함의 삶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한 은혜로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내가 보이는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후에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들에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아브라함에게 복의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리고 그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복을 받는다.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황당할 거예요. 그런데 15장에 가보니까 당시에 고대에 있었던 언약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과 정식적으로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17장에 보면 그 언약의 증거로 무엇을 받습니까? 남자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어요. 이 할례는 10 커맨드, 10계명과 같은 어떤 룰, 법이나 율법이 아니에요. 할례를 우리가 받았을 때 남자들이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효력이 발생하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은 것을 그 증거와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우리가 주여 주여 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안 꼈지만 마커스 통역이 빨리 안 돼서 우리 마커스 웨딩링 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일할 때 보니까 웨딩링 꼈더라고요. Do you have a wedding ring? No? Not yet? 심각한데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할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 결혼했어, 나 임자 있는 몸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다가오지 마, 나 이미 임자가 있어, 건들지 마 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게.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의 최대의 신앙적인 고비가 어디였었죠? 100세 얻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모리아산에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기껏 줬다가 뺏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전까지 했던 언약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구체적으로 확증해 주시는데,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그 단서,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상급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군인이 전쟁에 나갔어요. 그래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군인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걸 상급이라고 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다른 사람들이 조카 롯과 그리고 그 롯의 가족과 많은 사람들을 와가지고 다 잡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길리던 318명인가요? 그 집에 따로 기르던 군사들을 대동하고 쫓아가서 일개 개인이 나라와 싸워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자신들의 백성들 뺏긴 거 찾아왔던 아브라함에게 전리품을 주려고 했어요.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아브라함에게 나눠주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no,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이 주는 전리품, 여러 가지 이유는 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은 소돔 왕이 주려고 했던 전리품보다 더 많고 훨씬 특별한 하사품, 큰 상급을 아브라함에게 보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행했던 아브라함에게 강대국들을 왕 나라에 아브라함을 높여주셨어요. 그래서 감히 아브라함을 건들 수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월한 존재로 상급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선물을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고대에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에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고대 근동에는
이런 언약을 맺는 방식이 있는데 짐승을 잡아서 반을 뚝 잘라요. 쪼개요. 그리고 오른쪽 왼쪽에 딱 버려놓고 높은 사람 말고 약한 사람이 높은 사람하고 언약을 맺을 때 약한 사람이 그 고기를 자른 사이를 지나가면서 제가 언약 잘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왕이, 높은 사람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안 지켰을 때 하는 말이, 너 안 지키면 이 고기를 쪼갠 것처럼 너도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맹세하는 거예요. 그것을 언약을 맺다, 언약을 자르다 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율법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깨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모세가 피로 맺은 그 언약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남유다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송아지 신세, 조각으로 잘려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땅의 짐승들이 먹을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짐승을 각을 뜨는 것처럼 언약을 자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은혜 언약에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다른 언약과 좀 특이한 면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고 그리고 그렇게 자손을 많게 해주실 거고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냐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15장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 비둘기 몸체가 작잖아요, 송아지보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들은 쪼개지 않았어요.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이런 것들은 쪼개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지금 그렇게 다 쪼개놓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후손들이 400년간 이방의 노예가 되어서, 객이 되어서 그들이 그 나라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서 거기에서 있다가 큰 재물들을 가지고 다시 나올 것이다. 그게 4대, 4 generation. 고조할아버지부터 시작해야죠.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본인의 때까지. 그래야 그 땅에서 돌아와서 이 땅을,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15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땅을 차지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제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다가 아브라함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다리는 과정 속에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하셨고, 어두울 때,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갑자기 화로가 보이는데, 불을 담아놓은 화로가 보이는데 거기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 버립니다. 고대 근동의 언약의 방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이나 아브라함이나 누가 지나가야 돼요? 힘센 하나님이 지나가야 돼요? 연약한 인간이 약속해야 되니까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됩니까? 옛날 방식으로 따지면 약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그런데 오늘 누가 지나갔습니까?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더라 그랬어요. 이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왕하고 신하하고 약속을 하면 신하가 지켜야죠. 그래서 약한 약소국이 지키지 못하면 죽어야 돼요. 왕은 의무가 없어요. 강하니까. 이미 힘없는 사람이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지킬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지켜야 돼요.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은혜의 언약의 특징이 이거예요. 다른 언약과 다른, 대부분 다 사람이 지나가요. 약한 사람이 지나가요. 그런데 강하신, 약속을 이행할 의무가 없는 하나님이 지나가 주신다는 것,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 바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맹세하신 걸로 되는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한 게 없잖아요. 제사만 준비했어요. 고기만 쪼갰어요. 쪼개면서 야,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 안 지키면 내 인생 이 꼴 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쪼갰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지나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횃불의 상징으로 휙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지킬 만한 신실함이 없는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수없이 많은 죄를 졌거든요. 그 언약을 깨는 행동을 했거든요. 대부분 언약은 힘없는 왕이 힘있는 왕 밑에서 순종하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힘없는 사람이. 그런데 약소국 힘없는 왕이 언약의 내용을 지키지 못하면 그 짐승들 쪼개진 것처럼 죽는다는 과고를 하고 지켜야 되는데, 오늘 언약의 조건을 약소국 왕에게 있는 의무를 오히려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셔 버렸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던 조약의 방법과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으신 특별히 다른 모습이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약속의 책임을 아브라함에게 전가시키는 게 아니고 누가 지겠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이루시고 누가 맹세하시고 누가 꼭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와 함께 다 십자가에서 멸시와 천대로 다 죽어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깨트릴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하신 거예요. 은혜예요, 그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강대국 왕이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조약은 역사에 찾아볼 수가 없고 오직 성경 이 부분에만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언약에만.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킬 것을 스스로 맹세하고 스스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도 지금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은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횃불 사이를 지나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삶 속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언약을 못 지켜요. 노아 방주에서 온 인류가 다 죽고 났지만 그 본성, 죄를 짓는 본성은 노아에게 살아 있었어요. 온 인류는 죽었지만 노아의 가족들에게 그 죄의 본성이 남아 있다고요. 홍수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맹세하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셨던 그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하실 때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하나님의 맹세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우리는 못하는데. 왜 모세의 언약으로 안 될까요? 시내산 언약으로 왜 안 될까요? 행위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안 돼요. 오직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죽어야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이루셔서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율법, 우리의 행위로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0년의 애굽 종살이를 출애굽할 때 그들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해요.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25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우리 영림자매님 숙제 검사를 안 했는데, 그쵸? 제가 요즘에 우리 젊은 성도님들 출애굽기 숙제를 내줬거든요. 시작.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분들 지금 특수교육 받고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오늘 언약을 기억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아픔과 울부짖음을, 노예의 그 괴로움을 하나님이 보고 듣고 아셨어요. 그리고 기억하셨다고요. 신명기 4장 31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에 조상들이 누구예요? 여기 조상들이 누구냐고요?
창세기에 나와 있던 아브라함, 노아, 아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하신 언약을. 그 맹세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어요. 노아 홍수 때 레인보우 무지개, 사람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지난주 배우셨죠? 하나님이 본인이 이제 물로 심판 안 하겠다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본인 보좌에도 무지개를 둘러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려고. 사람도 보고 놀라지 말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용서의 근거는 이와 같이 율법과 행위로 안 되는 모세의 언약이 아니고 아하스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맡겨서 완전히 멸할 수 있지만 멸하지 않게 하신 이유를 열왕기하 13장 23절, 우리 이번 주 암송 구절이죠. 주여,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네요. 이번 주도 만만치 않습니다. 4줄이에요, 4줄. 그런데 외우셔야 돼요. 그 주간에 암송하고 그 다음 주에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왜냐? 언젠가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실 거예요. 한번 외우신 분들은 외우시고 우리 황 집사님이 띄워주시면 열왕기하 13장 23절 말씀 함께 읽으시고 암송하실 분들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있어서, 하나님이 맹세한 게 있어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요. 죄를 져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돌봐주세요. 멸하지 않으세요. 왜냐? 하나님이 맹세하셨거든요. 언약을 세우셨거든요. 이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죄 져요. 내 상속자는 내 집에서 기른 엘리에셀입니다. 사라가 하갈 주니까 하갈 통해서 이스마엘도 나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언약을 자꾸 깨요. 그러나 하나님이 100세에 이삭을 허락해 주세요. 그 이삭을 또 번제로 바치라고 해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6절, 10절과 16절인데 아브라함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았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모형이에요. 모형. 모세의 언약도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의 언약의 모형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이 있어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도대체 100세여든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오늘 본문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맹세. 그래서 하나님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친히 지나가셔서 스스로 그 죄를 짓는 인간들 할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불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지나가시고 본인이 계획 세우고 본인이 실행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세요. 이것이 무슨 언약이다?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자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굿뉴스, 복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맹세로 스스로 맹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세요. 믿음을. 독자 이삭을 내가 줬지만 바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맹세를 알고 언약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독자를 드리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나중 일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왜냐? 아까 본문 말씀에도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0절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우리가 계획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해도 그 걸음은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오늘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 100세에 얻은 그 아들 한 10여 년 키웠는데 번제로 쪼개서 드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맹세로 보여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가 태준이를 잘 꼬셔요. 주한이를 잘 꼬셔요. 왜냐? 우리 청년들, 우리 키키하고 명철이도 있지만 저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려고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애를 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면에는 복음을 깔려고 하는 거예요. 딴 방법 없어요. 제가 굳이 저 친구들한테 잘 보여서 뭐 하려고요? 이미 결혼했고 뭐 제가 뭐 아쉬워서요?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 무슨 방법을 쓰든 우리 저 친구들에게 이 복음을 접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의 연수가 있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과 역경들을 견디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세월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맹세와 언약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안개 껴가지고 흐리멍텅한 게 아니라 분명해지는 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찬영이 마음이 아프지만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사람을 다루시기도 하거든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시키거든요. 믿음을 요구하시거든요. 어린아이 때는 안 돼요. 단단한 것을 못 먹을 때는, 여러분들의 연수가 어른이든 뭐든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 믿음의 요구를 감당 못 한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맹세하셔서 여러분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끄실 때 우리가 경험하면 아브라함처럼 독자 이삭을 드릴 믿음이 생긴다고요. 왜냐? 하나님이 맹세하셨으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시는 분이니까요. 그러므로 은혜 언약은 언약을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율법과 우리의 행위로는 안 되는 거, 어차피 죄 지을 거 알고 안 되니까 이 언약이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지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2000년 전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언약을 우리가 깨버렸는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 언약을 파괴한 거, 그 대가를 예수님이 지불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쪼개져서 피 흘려서 그 짐승 사이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해 버리셨어요. 단 한 번에. 죄를 지을 때마다 구약은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다 해결됐어요. 갈보리 언덕에서, 저도 가보긴 했지만 지금은 뭐 언덕 자체가 보이지도 않아요. 건물들밖에 없습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지셨다라는 거예요. 죽어야 할 아브라함의 아들, 그 독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저주 아래서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처음 아담이 범죄한 것, 우리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 그 행위의 언약으로 받은 저주,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언약은 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다 주님이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맹세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봤어요. 하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뭐예요? 우리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난 걸 못 봤어요. 우리의 근거는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어요? 믿는 그 기본 근거가 무엇이에요? 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신앙의 근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세요.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믿음의 조건까지 요구하실 때 이삭 바치라고는 안 해요. 이제 현대에는 그런 건 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번제로 드려야 될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믿음의 자리까지 아브라함처럼 올라설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겹치는 환난이나 문제나 어려움을 믿음으로 반응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 오늘 이 상황의 불평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먼저 찾을 수 있고, 민수기 16장 17장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과 불평과 인신공격 앞에 모세와 아론처럼 엎드릴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아브라함처럼 서시고 우리도 그 자리에 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믿음으로 보여드리고 하나님을 praising God, 찬양하시는 소망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는 행위의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은 그 이면에 아브라함과 함께 은혜의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 존재임에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경험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아브람처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우리도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소망교회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나은 본향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삶,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